오늘은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11년이었습니다. 두 그룹의 탐험대가 남극을 최초로 탐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지도자는 노르웨이 출신의 탐험가 로알드 아문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문드슨은 남극으로 출발하기 전에 자기 팀원을 모집할 때 이 개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의 썰매를 이용해서 남극까지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개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주로 모집해서 이렇게 개 썰매로 가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에 6시간씩 약 25마일 내지 30마일 정도만 이렇게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두 번째 출발팀은 로버트 팔콘 스코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현대 장비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터 썰매, 오토바이처럼 생긴 그 모터 썰매를 타고 이렇게 가자 하고 조랑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여러분 어느 팀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도착한 팀은 개 썰매를 이용한 아문드슨 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한 달 먼저 도착하고 모두가 다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모터 썰매를 이용한 스코트 팀은 중간에 가다가 모터 썰매가 고장 나버렸고 조랑말들은 다 얼어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걸어서 남극까지 가서 걸어서 돌아오는데 모두 다 지쳐서 오는 길에 다 돌아가셨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할 때 보통 앞에서 이끄는 사람, 정책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최고 책임자,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지도자 리더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관이 뭐냐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죠.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근사님들, 집사님들. 근데 교회에서 꼭 목회자나 장로님들만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부서에서, 자기 분야에서, 선교회에서, 전도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지도자죠.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면에서 각각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속한 교회와 직장과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흥하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가지고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리더십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리더십을 지적하면서 비판하시면서 새로운 리더십, 새 시대에 맞는 시대를 초월한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리더십을 비판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새로운 리더십,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가 바람직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4가지 새로운 리더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4가지 유형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엄격한 율법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율법, 우리가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십시오.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율법뿐만 아니라 또 입으로 그 율법을 조항을 또 만들고 구전으로 만들고 다른 율법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서 630여 개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면서 이것이 자기에게 즐거움이나 어떤 종교적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짐이 되고 자기를 속박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겨 나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율법 조항을 세분화시키고 사람이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것은 안 지켜야 되고 이렇게 시행재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인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도 꼼짝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엉뚱하게 율법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율법으로 얽매여 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변화되고 인간 존재가 행복해지고 바꿔지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사람이 존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부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 조항을 하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적용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로, 간용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고 생활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고 간용합니다. 나는 대충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주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데,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용서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의 저 부족한 면도 이해하고 덮여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리더십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는 삶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매일매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됩니다.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리더십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과시의 목적이 그들의 율법 준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 말씀. 그들이 하는 행실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하고 다니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창때에서는 인사받기와 사람들이 자기들을 선생이라고 불러주기를 즐긴다.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실패는 뭐냐면 자기 자신들이 존경받고자 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네 말씀을 각을 만들어서 머리에 매달고 손에 매달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말은 뭐냐면은 심령의 색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그냥 미간에 매달아라는 것은 심령의 색이고, 이 옷에 넣어서 다니면서 항상 외우고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큰 그 말씀의 각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이 안에 넣었다고 길게 내려다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다, 이걸 외형적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과시라는 거예요. 율법 준서가 자기의 과시에 있게 되면 이게 뭐가 없냐면은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고 파워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율법 종교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은 하나님을 높이는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의 직분, 나의 직책, 나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직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살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학생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고 너희는 땅에서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지 말고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선생이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선생님도 많이 있는데 선생이라고 이야기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 다 아버지가 있는데 여기 아버지라고 들으면 안 됩니까?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 리더라고 말을 들으면 안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은 이스라엘에서 랍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대단한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아버지, 너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자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뜻은 해당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해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해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해당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스승을 말하죠. 공동체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도자적 위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아버지라, 선생이라, 지도자라 다 가로채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우리 어떤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고,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자는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근사님, 집사님, 아니면 교회학교 선생님, 아니면 평신도로 직분을 주셨는데, 또 어떤 역할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맡기셨을까요? 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겼느냐? 그 직분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하여 뭘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된 리더십은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직분과 위치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리더십을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사는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네가 잘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귐이 있어야 내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다.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직책과 직분과 기능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고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사귐 있는 삶을 살고 자신의 직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포함할 수 있는 완전한 새로운 리더십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그 리더십이 뭘까요? 그것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종된 섬김의 리더십.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뜸가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 중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이 안 되는 리더십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무엇이 덕목이에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덕목이에요? 덕목이란 그 전쟁하고 싸우는 그 시기에 덕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기 있고 용맹한 게 덕목이고 지혜로운 게 덕목이에요. 지성과 힘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
용맹하고 용감하고 힘이 세고 그다가 머리까지 좋은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것이 덕목이라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종이 돼서 섬기는 것은 그 시대 사람은 뭐냐 하면 약자나 하는 거고 못난 사람이나 하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노예나 하는 일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노예나 하는 그 일, 낮아지고 남을 섬기라 하는 그 리더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혁명적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고 사랑이고 새로운 리더십이었고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리더십은 높이 더 높이에요. 빨리 더 빨리, 많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높은 자리를 해서 뭔가 파워풀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이 끼치고 더 많이 군림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세상의 어쩌면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 성경적 리더십은 뭐냐면 자기의 높은 위치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고 소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함께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함께하고 그래서 통합을 이루어 나가서 그래서 이 사회가 보다 밝게 나가는 합의점을 찾아서 제시해 가는 것이 성경적 리더십이에요.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는 큰 소리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내가 당신의 무엇을 도와줄까? 우리가 직장을 살리는 선한 리더십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의 필요를 살피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대우해주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이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에요. 교회에 와서 막 무례하게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해서 강력하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하는 게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더 most 파워풀한 존재예요. 가장 파워풀한 힘이 센 존재가 만일에 독저했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셨던 참된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가진 탤런트, 내가 가진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남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진 탤런트와 직위와 직분과 직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꺼이 나는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김의 종으로 살겠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에 서 일하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결코 낮춰볼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